일론 머스크가 방금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발표를 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인간을 연결하고 장벽을 제거하며 시스템을 통합하여 역사상 전례 없는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는 글로벌 프로젝트입니다. 수백만 명이 이것을 기술 발전으로 축하하는 동안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만약 이것이 단순한 진보 이상의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우리가 2000년 전에 기록된 무언가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거의 아무도 하지 않는 연결 고리를 탐구할 것입니다. 혁신과 예언 사이에 우리가 헤드라인에서 보는 것과 성경에 기록된 것 사이의 연결입니다.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에 대한 여러분의 관점을 완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디지털 공간에서 소통하는 방식을 통제하고 인터넷으로 지구의 모든 센티미터를 덮기 위해 수천 개의 위성을 발사하며 인간의 정신을 기술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뇌 칩을 개발하고 글로벌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설계하는 한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공상과학 소설의 등장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실제로 존재하고 영향력이 있으며 지금 바로 미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국경을 초월하는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의 위성 네트워크인 스타링크는 이미 지구 궤도를 돌면서 보편적 연결성을 약속하며 정부가 결코 도달하지 못한 외딴 지역에도 도달하고 있습니다. 뉴럴링크는 인간의 의식을 인공지능과 문자 그대로 융합시킬 수 있는 뇌기계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실시간으로 글로벌 내러티브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의 디지털 결제 시스템은 추적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거래로 전통적인 화폐를 대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토록 중요하게 만드는 것은 기술 자체만이 아니라 규모입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단일 통합 인프라를 통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연결하고 모니터링하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제 기술적 능력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먼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작동하고 있고 세계가 혁신의 박수를 보내는 동안 조용히 확장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멈추고 매우 중요한 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예언은 항상 글로벌 통제 시스템이 등장할 미래의 시간을 묘사했습니다. 인류가 너무나 상호 연결되어 전체 국가들을 포괄하는 단일 경제, 정치, 심지어 종교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 가능한 순간입니다. 수세기 동안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기술적으로 어떻게 가능할지 의아해했습니다. 어떻게 서로 다른 대륙에 흩어져 있고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우리 눈앞에서 구축되고 있습니다. 세계 정부에 필요한 인프라는 더 이상 행진하는 군대나 영토를 침략하는 정복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위성, 디지털 연결, 사람들이 편리하고 진보적이며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채택하는 통합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저와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상의 모든 장치를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있을 때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단일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의 몸에 이식할 수 있는 칩이 있을 때 개인을 식별하고 추적하며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실물 화폐를 중앙 집중식 디지털 화폐로 대체할 때 모든 거래를 승인하거나 거부하고 순종을 보상하며 반대를 처벌할 수 있는 권력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건설 작업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다른 억만장자들, 거대 기업들, 심지어 정부들도 자신들만의 디지털 통제 버전을 확립하기 위해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패턴은 동일합니다. 진보로 위장한 중앙 집중화, 보안으로 판매되는 감시, 자유로 제시되는 기술 의존성입니다. 그리고 여기 거의 아무도 인식하지 못하는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거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축하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사생활, 자율성, 디지털 네트워크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모두 편리함과 교환하여 넘겨주고 있습니다. 심리적 준비는 이미 일어났습니다. 사회는 이미 통제를 양보하는 것이 진보의 대가라고 받아들이도록 조건화되었습니다. 성경은 인류에 대해 전례 없는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글로벌 구조가 등장할 시간에 대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폭력적인 침략으로서가 아니라
점진적인 유혹으로서입니다. 힘으로 강요된 것이 아니라 선택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기능하기 위해 근본적인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기술적 인프라입니다. 이 인프라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조각조각 위성 하나씩, 칩 하나씩, 디지털 거래 하나씩 조립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빠른 인터넷이나 편리한 결제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의 건설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술만으로는 최종적인 위험이 아닙니다. 뒤에서 일어나고 있는 훨씬 더 미묘하고 훨씬 더 영적인 무언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시스템이 완전히 작동하려면 물리적 인프라 이상의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적 정당성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순종하는 것이 단지 실용적일 뿐만 아니라 신성하다고 대중을 설득할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는 진정으로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정치 지도자들과 기술 거물들을 관찰하는 동안 거의 아무도 가장 위험한 인물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전체가 정치 지도자들, 독재자들, 기술을 통제하는 억만장자들에게 눈을 고정시키고 있는 동안 훨씬 더 위험한 인물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이 인물이 뉴스에 나타나지 않고 인터뷰를 하지 않으며 자신의 이름으로 탑을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그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기만의 설계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 언급된 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는 군사력으로 나라들을 정복하러 오지 않습니다. 그는 쿠데타나 선거를 통해 권력을 잡지 않습니다. 그의 임무는 무한히 더 사악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군대가 결코 건드릴 수 없는 무언가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영혼입니다. 성경은 이 인물을 흥미로운 방식으로 묘사합니다. 그것은 두 번째 짐승, 거짓 선지자가 어린 양과 같은 두 뿔을 가지고 땅에서 올라오지만 용처럼 말한다고 말합니다. 멈추고 이 이미지를 처리하십시오. 어린 양의 외모, 용의 목소리입니다. 외부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그리스도와 닮았습니다. 그는 종교적 자격증, 영적 언어, 거룩함의 외모를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입을 열 때 나오는 것은 사탄 자신의 목소리입니다. 이것이 기만의 본질입니다. 모두가 인식하고 거부하는 명백히 악한 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건해 보이고 평화, 통일, 사랑, 깊은 영적 경험에 대해 말하는 누군가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감탄하고 따를 누군가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너무나 옳고 너무나 영적이며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과 너무나 일치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정부와 경제를 통제할 수 있지만 거짓 선지자는 훨씬 더 강력한 무언가를 통제합니다. 헌신입니다. 그는 정치적 순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종교적 숭배를 배양합니다. 그는 시스템에 대한 복종을 믿음의 표현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가 더 위험한 이유입니다. 폭군은 당신의 몸을 노예로 만들 수 있지만 거짓 선지자는 당신의 영혼을 노예로 만들고 악을 섬기는 것이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차이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당신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당신의 믿음을 부인하라고 요구한다면 당신은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순교를 선택할 수 있고 선과 악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성경적 언어를 사용하고 겉보기에 신성한 표적을 행하며 성경을 인용하면서 글로벌 시스템에 순종하는 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당신을 설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치명적인 기만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종교를 파괴하러 오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다시 방향을 정하러 옵니다. 그는 믿음을 공격하러 오지 않습니다. 그는 믿음의 언어 자체를 사용하여 내부에서 그것을 타락시키고 찬송가를 부르고 손을 들고 진정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생각하면서 군중을 멸망으로 이끕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가 이러한 유형의 인물을 받아들이도록 미묘하게 준비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신학적 상대주의는 이미 수백만 명에게 모든 믿음의 표현이 같은 목적지로 이어진다고 믿도록 가르쳤습니다. 종교적 혼합주의는 이미 진리와 거짓을 너무나 완전하게 섞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둘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성경적 진리 위에 감정적 경험을 강조하는 것은 이미 군중이 기록된 것 대신 그들이 느끼는 것을 따르도록 조건화했습니다. 가톨릭 신자, 개신교인, 이슬람교도, 유대인, 불교도를 하나의 큰 영적 형제로 통합하는 글로벌 종교 지도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보편적 사랑, 세계 평화, 분열적인 교리를 초월하는 신비로운 경험에 대해 말하는 누군가입니다. 인상적인 표적을 행하고 초자연적인 것과의 연결이 있는 것처럼 보이며 인류의 문제에 대한 영적 해결책을 제공하는 누군가입니다. 세계는 그를 거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계는 그를 지금까지 존재한 가장 위대한 영적 지도자로 축하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린 양의 가면 아래에는 용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무는 명확합니다. 모든 경배, 모든 헌신, 모든 믿음을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라 세계 시스템을 지배하는 짐승에게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종교를 통제의 도구로 바꾸는 것입니다. 영성을 영원한 노예 상태로 가는 길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각자를 즉시 깨어나게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 본문은 그가 사악한 자들이나 불신자들을 속이려고 시도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은 기만이 너무나 강력해서 만약 가능하다면 선택받은 자들까지도 속일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선택된 자들까지입니다. 성경을 알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까지도 말입니다. 이것은 다가오는 시험이 명백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선과 악 사이의 명확한 선택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미묘하고 너무나 설득력 있으며 너무나 겉보기에 영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사람들만이 진리를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그의 수사학이나 정치적 영향력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훨씬 더 인상적인 것, 군중을 그가 하늘을 대신하여 말한다고 절대적으로 확신시킬 무언가일 것입니다. 어떤 논리적 논쟁보다 더 깊이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당신이 자연의 법칙에 도전하고 과학적 설명을 초월하며 명백히 신성해 보이는 무언가를 볼 때 당신의 마음은 굴복합니다. 당신의 의심은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의 표적과 기사가 그의 가장 파괴적인 무기가 될 이유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인물이 행할 기적들을 불안할 정도로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할 것입니다. 그는 짐승의 형상에 생명을 주어 그것이 말하게 하고 심지어 그것을 경배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의 죽음을 명령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들은 싸구려 마술 속임수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진정으로 초자연적인 권능의 나타남이며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신성한 것을 목격하고 있다고 확신시킬 것입니다.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군중 앞에서 또는 이미 존재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로 방송되는 글로벌 종교 지도자가 손을 들어 올리고 문자 그대로 불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환영이 아닙니다. 특수 효과가 아닙니다. 실제 만질 수 있는 부인할 수 없는 불입니다. 이것이 대중의 마음에 무엇을 불러일으킬까요? 즉시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될 것입니다. 결국 창조주 자신이 보낸 사람이 아니고서야 누가 창조의 요소들을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초자연적 권능은 신성한 승인의 증거가 아닙니다. 사탄 자신은 성경에서 공중 권세의 왕으로 기만적인 표적과 기사를 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 묘사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적이 동반하는 것으로 메시지를 검증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나타남이 아무리 인상적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시험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현대 기술이 이미 이러한 유형의 기만을 위한 완벽한 무대를 만들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가상현실이 물리적 세계와 구별할 수 없는 경험을 만들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3차원 홀로그램이 절대적으로 실제처럼 보이는 이미지를 투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인공지능이 이미 죽은 사람들의 목소리, 얼굴, 심지어 행동까지 복제할 수 있는 곳입니다. 뇌 자극이 진정으로 영적인 것처럼 보이는
신비로운 경험, 환상, 초월의 감각을 유도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제 진보된 기술을 진정한 악마적 권능과 결합하십시오. 신경칩이 사람들의 뇌에 직접 이미지를 투사하여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완전히 실제처럼 보이는 것들을 보고 듣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상상해 보십시오. 전체 군중이 동시에 같은 출현을 볼 수 있을 만큼 완벽한 홀로그램을 상상하십시오. 대화하고 질문에 답하며 심지어 감정을 표현할 정도로 정교한 인공지능이 장착된 조각상이나 형상을 상상하십시오. 이것은 먼 공상과학 소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실험실에 존재하고 지금 바로 완성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영적 차원을 더할 때, 악마적 세력이 이러한 기술적 도구를 통해 작동할 때, 그 결과는 도전하는 것이 광기로 여겨질 정도로 설득력 있는 기만입니다. 성경 본문은 짐승의 형상이 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경배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능을 가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절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이고 물리적이며 치명적인 결과가 있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위협 이전에 유혹이 옵니다. 검 이전에 기적이 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기사로 정복되었기 때문에 위협에 직면할 지점에 결코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전 지구적 규모로 일어나는 것을 시각화하십시오. 한 장소에서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입니다. 모두가 볼 수 있는 하늘의 표적들입니다. 모든 언어로 말하는 형상들입니다. 생중계되는 치유의 기적들입니다. 선포된 대로 정확히 성취되는 것처럼 보이는 예언들입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찾았다고 절대적으로 확신하게 만드는 너무나 강렬한 영적 경험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다가오고 있는 중요한 시험이 있습니다. 당신이 명백히 초자연적으로 보이고 모든 자연적 설명에 도전하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목격하는 무언가를 볼 때 당신의 첫 번째 반응은 당신의 눈을 신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직접적으로 충돌하게 될 순간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러한 표적들이 약하거나 사기로 쉽게 탐지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것들이 너무나 설득력이 있어서 진정한 신자들조차 속임을 당할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최종적인 기만이 논리나 과학적 조사로 폭로할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신성해 보이고 모든 외부 테스트를 통과하며 모든 종교 권위자를 설득하고 대중의 승인을 받는 무언가일 것입니다.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너무나 깊이 새겨져서 아무리 인상적인 기적이라도 기록된 것을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문제는 기적들이 실제인지 아닌지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기적들이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일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거짓 선지자가 혼자 일하지 않고 훨씬 더 큰 구조의 일부이며 삼위일체 자체의 신성모독적인 모방임을 이해할 때 완전한 그림이 절대적으로 불안한 방식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계시하십니다. 새 위격, 하나의 본질, 인류의 구속을 위해 완벽한 일치로 일하십니다. 사탄은 그의 오만함 속에서 항상 창조주를 모방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는 그의 타락한 삼위일체 버전을 드러낼 것입니다.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류를 영원히 노예로 만들기 위해 완벽한 조화로 일하는 새 실체의 구조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이 새 인물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첫째, 용, 즉 사탄 자신, 옛 뱀입니다. 그는 거짓 아버지 시스템 뒤에 모든 권능의 근원입니다. 둘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적그리스도, 그는 거짓 아들로 나라들의 경배를 받고 절대 권위로 다스릴 자입니다. 셋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거짓 선지자, 그는 거짓 영으로 모든 경배를 첫 번째 짐승에게로 향하게 하고 시스템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 자체에 대한 의도적이고 신성모독적인 위조입니다. 성령이 자신에 대해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모든 주의를 적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는 것처럼 적그리스도는 용의 계획을 실행합니다. 삼위일체가 구원하기 위해 완벽한 조화로 일하시는 것처럼 이 어둠의 삼위일체는 파괴하기 위해 완전한 동시성으로 일합니다. 이 사탄적 구조의 각 구성원의 특정 기능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용은 뒤에 남아있고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드물지만 모든 것에 대해 절대적인 통제를 행사합니다. 그는 음모 뒤의 마음, 수세기를 통해 사건을 조정하고 최종 순간을 위한 무대를 준비하는 보이지 않는 권능입니다. 그의 영광은 다른 두 사람을 통해 행사되며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과 같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시스템의 가시적인 얼굴입니다. 그는 세계가 보고 감탄하며 따를 자입니다. 그는 대중의 경배를 받을 것인데 폭력으로 강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해결책으로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류가 답, 리더십, 분열된 세계를 통합하고 혼돈에서 질서를 가져올 누군가를 필사적으로 찾는 정확한 순간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육신이 되신 말씀이신 것처럼 적그리스도는 인간의 야망에 화신 인류를 자기 자신의 신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기능적으로 만드는 것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훌륭한 정치 지도자, 완벽한 경제 시스템, 완전한 기술 인프라를 가질 수 있지만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을 넘겨주지 않고 자발적으로 경배하지 않는다면 통제는 결코 완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세 번째 인물의 악마적 천재성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시스템의 전도자입니다. 그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구조를 가져와서 그것을 종교로 변형시키는 자입니다. 그는 적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이 단순히 정치적 실용주의가 아니라 영적 의무라고 대중을 확신시킵니다. 그는 종교적 언어, 초자연적 표적, 경건함의 외모를 사용하여 시스템에 대한 복종을 영원한 경배의 행위로 만듭니다.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지 시각화하십시오. 적그리스도가 글로벌 문제에 대한 그의 해결책으로 등장할 때 자연스러운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의도에 의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나라들은 주권을 양보하는 것을 주저할 것입니다. 개인들은 자신의 운명을 단일 세계 지도자에게 맡기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가 행동에 나서는 순간입니다. 그는 그의 인상적인 표적들을 행하여 적그리스도를 신성하게 선택된 자로 검증할 것입니다. 그는 현재 사건들을 짐승을 가리키는 예언의 성취로 해석할 것입니다. 그는 새로운 신학, 모든 종교를 적그리스도를 그들의 메시아로 하는 하나의 큰 글로벌 운동으로 융합하는 새로운 영성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학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단순히 정치 지도자를 지지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 신성에게 경배하며 절하는 것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전히 기술적이거나 경제적인 용어로 이해하려고 하는 짐승의 표는 실제로 이 내적 경배의 외적 상징입니다. 표를 받는 것은 단지 상업적 거래나 생체 인식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적 행위, 이 새로운 글로벌 신앙의 성내전, 당신이 짐승의 시스템을 당신의 신으로 선택했다는 공개적 선언일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세례가 내적 변화의 외적 상징인 것처럼 표는 영구적인 영적 노예 상태의 외적 상징이 될 것입니다. 일단 받으면 성경 본문은 명확합니다. 회개도 없고 돌아올 길도 없으며 구원의 희망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는 무지 속에서나 단순한 물리적 강압에서 행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경배의 행위, 돌이킬 수 없는 영적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구조입니다. 용은 권능을 제공합니다. 적그리스도는 권위를 행사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헌신을 배양합니다. 함께 그들은 정치, 경제, 기술, 종교가 하나의 전체주의적 실체로 융합되어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나 어디로 가는지 뿐만 아니라 당신의 경배의 대상 자체를 통제하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이제 여기 우리를 절대적으로 경계하게 만들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구조는 허공에서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점진적으로 조각조각 조립되고 있으며 다른 어떤 시대였다면 용납할 수 없는 폭정으로 거부되었을 무언가를 받아들이도록 인류를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준비가 일어나는 방식은 너무나 점진적이고 너무나 겉보기에 무해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인식하지 못한 채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어느 날 깨어나서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기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노예 상태는 당신이 자유를 얻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짐승의 표의 시스템이 지금 바로 구현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진보로 위장되고 편리함으로 판매되며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당신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아마도 대부분의 구매에 더 이상 현금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카드, 휴대폰의 앱, 손가락 터치, 그리고 거래가 완료됩니다. 빠르고 실용적이며 안전합니다. 당신은 2번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편리함과 교환하여 당신이 넘겨준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당신이 구매하는 모든 것, 당신이 지출하는 곳, 당신이 지출하는 시간, 당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완전한 추적을 넘겨주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생체인식 칩이 이미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자발적으로 이식되고 있습니다. 노예 상태의 표로서가 아니라 편리한 신용카드로서, 당신의 집을 위한 디지털 열쇠로서, 카드를 휴대할 필요 없이 직장에 접근하는 방법으로서입니다. 그것은 비밀번호를 기억하고 지갑을 휴대하며 신원 도용에 대해 걱정해야 하는 것으로부터의 해방으로 판매됩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소위 CBDC는 이미 수십 개 국가에서 시험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들은 통제의 도구로 제시되지 않고 금융 시스템의 현대화로 제시됩니다. 그것들은 즉각적인 거래, 사기 제거,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금융 포용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실제로 만드는 것은 당신이 소유한 모든 센트가 추적되고 통제되며 심지어 당신이 불순종하면 원격으로 차단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사회신용 시스템은 이미 일부 국가에서 작동하고 있으며 누가 여행할 수 있는지, 누가 특정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지, 누가 기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모두 정부가 승인한 행동에 기반하여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힘으로 강요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나쁜 사람을 처벌하고 좋은 사람을 보상한다고 믿기 때문에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시스템이 결정하는 모든 것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발견할 때까지입니다. 패턴이 보이십니까? 각 단계는 혜택으로 판매됩니다. 각 기술은 해결책으로 제시됩니다. 각 시스템은 당신의 삶을 개선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각 단계에서 당신은 조금 더 많은 자율성, 조금 더 많은 사생활, 시스템과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조금 더 많은 능력을 양보합니다. 이제 이것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실물 화폐가 완전히 제거될 때 당신은 디지털 시스템에 연결되지 않고는 사거나 팔 수 없을 것입니다. 생체 인식이 모든 거래에 필수가 될 때 당신의 몸은 문자 그대로 경제에 대한 당신의 접근 카드가 될 것입니다. 중앙 집중식 디지털 화폐가 유일하게 허용되는 지불 형태가 될 때 당신의 재정 생활의 모든 측면이 중앙 권위의 승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성경이 2000년 전에 예언한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과 17절은 짐승이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모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지지 않은 자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특정 기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제적 참여가 완전한 복종을 요구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한 무언가를 인식하십시오. 본문은 사람들이 그들의 의지에 반하여 수갑이 채워지고 강요되어 표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것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심지어 열정적으로, 왜냐하면 그 순간에 그것이 유일한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부하는 것은 사회로부터의 완전한 배제, 음식을 샀거나 청구서를 지불하거나 경제 생활에 어떤 참여도 할 수 없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는 기술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리적입니다. 사회는 이미 개인의 자유가 집단의 선을 위해 희생되어야 한다고 받아들이도록 조건화되고 있습니다. 사생활이 보안보다 덜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자율성이 편리함보다 덜 가치 있다고 말입니다. 시스템의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이기심이고 진보에 저항하는 것이 무지이며 당신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반사회적이라고 말입니다.
이 진행의 최종 순간을 시각화하십시오. 글로벌 지도자가 세계를 괴롭히는 위기들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하며 등장합니다. 붕괴된 경제, 핵 파괴를 위협하는 전쟁, 혼란을 야기하는 기후 변화, 수백만 명을 죽이는 전염병입니다. 그는 완전한 참여를 요구하지만 평화, 번영, 안전을 약속하는 통합되고 글로벌한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기술, 인프라는 이미 존재합니다. 칩은 이미 개발되었습니다. 디지털 화폐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생체 인식 시스템은 이미 작동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인구는 이미 수년, 아마도 수십 년 동안 통제를 양보하는 것이 생존의 대가라고 받아들이도록 조건화되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종교적 차원을 추가하여 시스템에 대한 참여를 경배의 행위로, 단지 정치적이지만 영적인 충성의 증거로 변형시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저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점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용카드, 편리한 앱, 삶을 더 쉽게 만드는 칩으로 시작된 여정의 마지막 단계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 즉시 우리를 깨워야 할 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 시스템을 보기 위해 미래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조각들은 제자리에 있습니다. 수용은 완료되었습니다. 부족한 유일한 것은 모든 것을 단일 권위 아래 통합할 인물과 완전한 복종이 유일하게 가능한 구원처럼 보이게 만들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에 대한 저항이 절대적이어야 하고 분별력이 가장 날카로워야 하며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이 흔들리지 않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불행히도 기만이 이미 가장 깊이 침투한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은 외부의 박해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부의 부식에서 옵니다. 그리고 진실한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오는 명백한 위협을 찾는 동안 가장 파괴적인 기만은 이미 강단 안에서, 교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을 부르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 조용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마지막 날을 위해 예언한 배교는 믿음의 완전한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미묘하고 그래서 무한히 더 위험한 무언가입니다. 그것은 변화시키는 권능 없는 경건의 외모입니다. 그것은 거짓을 가르치는 데 사용되는 믿음의 언어입니다. 그것은 입술에는 예수님이지만 마음에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암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 세계 수천 개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관찰하십시오. 근본적인 교리들이 의문시되고 폐기되거나 현대 문화적 가치와 일치하도록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최종 권위여야 할 성경이 현대 시대에 맞게 업데이트될 필요가 있는 고대 텍스트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로서의 그리스도의 독점성이 모든 길이 하나님께로 이어진다는 종교적 다원주의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추종자를 가진 유명한 설교자들은 당신이 느끼는 것이 기록된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당신의 개인적 경험이 당신의 신학을 검증한다고 말입니다. 어떤 행동을 판단하는 것도 사랑의 부족이라고 말입니다. 절대적 진리는 존재하지 않고 똑같이 타당한 다른 관점들만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군중은 박수를 보내고 공유하며 이러한 가르침을 종교적 열정으로 옹호합니다. 파괴적인 아이러니를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 되어야 할 교회가 상대주의의 촉진자가 되고 있습니다. 영들을 분별해야 할 사람들이 마귀의 가르침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양떼를 지켜야 할 지도자들이 양들을 늑대의 입 바로 앞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모두 문맥에서 벗어난 구절을 인용하고 감동적인 노래를 부르면서입니다. 종교적 혼합주의, 기독교와 다른 영적 전통의 혼합은 더 이상 스캔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열린 마음으로 축하됩니다. 동양 명상 관행이 기독교 수련회에 통합됩니다. 뉴에이지 개념이 성경적 용어로 재포장됩니다. 명백히 성령에서 오지 않는 나타남이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움직임으로 옹호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바로 밀과 가라지를 분리하고 있는 시험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러한 왜곡을 지적할 때, 성경에 기반한 건전한 교리를 옹호할 때, 기만에 대해 경고할 때 당신은 선지자로 환영받지 않습니다. 당신은 분열적이라고 공격받습니다. 사랑의 부족으로 고발됩니다. 율법주의자, 근본주의자, 과거에 갇혀있고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이 이미 계시하신 것과 모순되는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기록된 말씀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아무리 강력해 보이더라도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어떤 경험도 하늘에서 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리와 기만을, 진정한 제자도와 영적 유혹을 구분하는 선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등장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시각화하십시오. 그는 교회가 그를 따르도록 강요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이미 수십 년 동안 그가 제공할 바로 그 유형의 리더십을 받아들이도록 준비되어 왔습니다. 모든 종교를 통합하는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입니다. 죄에 대해 말하지 않고 사랑에 대해 말하는 자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강렬한 영적 경험을 약속하는 자입니다. 거짓을 가르치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자입니다. 대부분의 공언하는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속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진리보다 감정을, 교리보다 경험을, 정통보다 통일을 가치 있게 여기도록 조건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우리 모두가 단지 다른 이름으로 같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선언할 때 수백만 명이 동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가 인상적인 기적을 행할 때 군중은 그를 따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표적이 메신저를 검증한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짐승의 표를 거부하는 것이 글로벌 통일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선언할 때, 시스템에 복종하는 것이 실제로 영적 순종이라고 가르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항할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인용하고 초자연적 권능으로 작동하는 누군가에 의해 멸망으로 인도되고 있다는 것을 분별할 만큼 충분히 견고한 성경적 기반을 가지고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게 마지막 날을 묘사합니다. 고통스러운 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돈을 사랑하는 자들, 자랑하는 자들, 신성 모독하는 자들,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 감사하지 않는 자들, 거룩하지 않은 자들, 무정한 자들, 화해하지 않는 자들, 중상하는 자들, 절제하지 못하는 자들, 잔인한 자들, 선한 것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 배신하는 자들, 조급한 자들, 교만한 자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5절이 가장 파괴적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세속 세계에 대한 묘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배교한 교회에 대한 묘사입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찬송을 부르며 손을 들고 영적 언어를 사용하지만 그들의 삶은 진정한 복음에 변화시키는 권능을 완전히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자들에게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개혁시키려고 하지 말고 무한히 대화하지 말고 그들에게서 분리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향력은 독이기 때문입니다. 충실함을 유지하는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성경적 교리를 옹호하는 것이 당신의 직업, 당신의 평판, 심지어 당신의 자유를 잃게 할 수 있는 곳들이 이미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충실하게 머무는 것이 사회로부터의 완전한 배제, 당신이 소유한 모든 것의 상실, 아마도 당신 자신의 생명까지를 의미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어떤 위협도 지울 수 없을 만큼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영광스러운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전투는 이미 갈보리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사탄은 사자처럼 포효할 수 있고 군중을 유혹할 수 있으며 짧은 순간 동안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운명은 이미 봉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더라도 충실하게 남아있는 사람들은 결코 잃지 않을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 세대의 기독교인들이 단지 읽기만 했던 날들을 살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예언들이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게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세계 정부를 위한 인프라는 완성되었습니다. 완전한 통제를 위한 기술이 존재합니다. 사회는 이미 진보로 위장된 복종을 받아들이도록 심리적으로 조건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만에 대한 마지막 장벽이 되어야 할 교회는 거짓 선지자가 등장할 때 그를 따를 군중을 준비시키는 교리를 통해 내부에서 부식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적 자만이나 편안한 순진함의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은 급진적 경계, 날카로운 분별력, 대가가 무엇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충실함의 시간입니다. 최종 기만에 저항할 사람들과 굴복할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은 지능이나 의지력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깊이와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일 것입니다. 인상적인 표적이 말씀과 모순될 때 당신은 당신이 보는 것을 신뢰할 것입니까? 아니면 기록된 것을 신뢰할 것입니까?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대다수가 한 방향으로 갈 때 당신은 진리 안에서 홀로 남아있을 용기가 있습니까? 충실함의 대가가 당신이 소유한 모든 것일 때 당신의 믿음은 생존보다 그리스도를 선택할 만큼 충분히 강할 것입니까? 이것들은 먼 이론적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단지 몇 년, 아마도 몇 달 후에 절대적으로 현실이 될 수 있는 결정들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위한 준비는 위기가 도착할 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오늘 하나님을 찾고 성경에 깊이 잠기며 성령께서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을 때 저항할 성품을 당신 안에 만드시도록 허락하는 일상적 선택을 통해 일어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야기는 악의 승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으로 어둠의 세력의 최종 심판으로 모든 것의 완전한 회복으로 끝납니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겉보기 승리의 짧은 순간을 가질 것이지만 그 순간은 불못에서의 영원한 패배로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충실하게 남아있고 기만에 저항하며 모든 것을 잃더라도 그리스도를 선택한 사람들은 그분과 함께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이것은 위로가 되는 환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류가 없는 성경적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이 이러한 진리들을 더 깊이 파고들도록 격려합니다. 우리 눈앞에서 성취되고 있는 예언들을 계속 탐구하기 위해 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한 우리의 완전한 재생 목록을 시청하고 이 비디오들을 들어야 할 사람들과 공유하십시오. 이러한 진리들이 단지 당신의 마음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다가올 날들을 위해 당신의 믿음을 강화하기를 바랍니다.